지난 주일에 살핀 말씀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잖아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있어야 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남은 건 뭡니까? 재능보다는 충성. 재능보다는 충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두려움을 혹은 무서움을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그것 역시 충성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한 달란트는 뭡니까? 였고 그 불평 섞인 질문일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달란트는 주님의 은혜의 주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 한 달란트에 우리의 충성, 순종과 충성을 담아야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할 것은 충성스러운 삶 그 자체를 기꺼이 용납하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지금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자의 그 한 달란트를 5달란트를 맡았다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된 그 종에게 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충한 종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은 불충한 종은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심판하시죠. 오늘 상고하려는 것은 주인의 말입니다. 29절 말씀. 자, 29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새기는 것이 소중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득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얻을 득자니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얻은 소유나 권리를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득권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참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기득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복음의 가치, 성경의 가치는 기득권을 옹호합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29절 다시 보시면 있는 자는 또 없는 자는 이렇게 있고 없음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 무엇에 대한 말이에요? 단순히 현재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가 아니에요. 다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있고, 주님이 주신 것에 남은 것을 보태서, 남긴 것을 보태서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그냥 원래 주었던 것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긴 다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냐 없냐예요. 남긴 이익이 있느냐. 5달란트 남긴 이익이 있고 2달란트 남긴 이익이 있고, 이쪽 한 사람은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긴 게 있냐 없냐의 문제고, 남긴 게 있냐 없냐가 무엇에 따라 갈렸어요? 충성에 따라 갈렸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충성에 있고 없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소유를 가졌냐 못 가졌냐,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고 충성에 있고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한 자, 그래서 열매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족하게 되고, 충성이 없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제목에 썼습니다마는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을 써요.
아까 그냥 단순히 기득권이라고 할 때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죠. 부한 자가 더 부해지고 빈한 자,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현상을 선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악으로 여깁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이라면 악한 세상이고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요. 후진국의 대표적인 특성은 극심한 빈부차입니다. 후진국인데도요, 1인당 GDP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상류층 이상으로 더 잘 사는 그런 후진국들이 있습니다. 후진국일수록 그런 빈부차가 극심해요. 그리고 그 빈부차가 개선되기보다는 점점 심화됩니다. 부자는 이미 가진 부를 가지고 끊임없이 부를 더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함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는 그런 사회, 굉장히 부조리한 사회이고 그건 악한 사회입니다. 기득권이 확대 재생산되도록 조장하는 그런 사회 질서는 깨트려야 될 악입니다. 주님은 결코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사회 질서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 가치가 뭔지는 이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단어로 표현됐어요? 충성. 능력보다도 열매보다도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 가치가 충성입니다. 그런데 충성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충성이죠? 맡겨준 주인에 대한 충성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주인이 중요합니까? 주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주인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종 나의 평가가 아닙니다.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을 따르는 충성이 중요해요. 만약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주인의 뜻과 마음에서 빗나갔다. 그러면은 그건 헛물 켜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최선 다한다고만 하지 말고 잘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잘한다는 게 뭡니까? 맡겨준 사람의 그 마음, 뜻, 그 생각에 맞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그 충성을 받는 주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에 맞는 충성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난 열심히 했어요, 난 최선 다했다고요,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맡은 주인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그 탐욕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 읽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더 풍족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진 자가 더 풍요하게 된다니까 일단 어떻게든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부터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탐욕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충성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충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충성하면 풍족함이 더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비유가 종말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미래의 종말도 해당되지만 일단 하나님 나라니까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충성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 뜻과 마음으로 충성하는 삶에는요, 선한 것들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내가 충성하면서 살면
거기에 분명히 선한 것들이 풍족하게 쌓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연초에 슬기로운 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노하우를 이야기했어요. 종의 슬기가 어떻게 쌓여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일, 어쩌면 운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 같지만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실히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혜가 쌓여요. 슬기가 쌓여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순리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재산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거기서 훨씬 높은 수원 수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미적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 쌓고 또 쌓고 키우고 또 키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있는 자가 더 풍족하게 되는 것, 그게 창조 질서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성실하게 가꾸고 다루고 또 충성해서 그걸 키워가는 것, 그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정해놓은 법이고 질서예요. 그게 뭡니까? 심는 자는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심은 걸 거둘 때는 더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안 심으면 거둘 수가 없고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거를 깨트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한 토대 위에서 나쁜 부익부 빈익빈이 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가 나쁩니까? 수고가 같아요. 수고가 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더 많은 부를 한없이 늘려가고, 수고가 똑같은데도 큰 차이가 없는데도 어떤 사람은 본디 없는 것 때문에 그냥 늘어나기는커녕 점점 더 줄어드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출발선 자체가 다르고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사회. 그건 나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우리 사회는 많이 좋아진 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대학 비싸서 못 간 경우도 많았죠. 가난하면 못 갔어요. 근데 얼마쯤 됐습니까? 지금은 다 대학생들 국가장학금 주잖아요. 본인이 기회를 갖고자 하고 노력하고자 하면 돈 없어서 대학 공부 못한단 말,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우리 사회가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게 배려되지 않는 사회, 그것은 나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출발선 자체가 다르고 그게 고쳐질 수 있게, 뒤바뀔 수도 없게 아주 구조적으로 완전히 고착돼 버린 사회, 그런 경우가 나쁜 부익부, 나쁜 빈익빈입니다. 그건 분명히 타파해야 할 사회악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창조 질서와 그 순리를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쌓아가는 자가 풍족함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풍성함을 이루어가도록 내 삶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내게 맡겨주신 그분 앞에서 충성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허영에 빠져가지고 허영에 사로잡혀서 헛물 켜는 경우들 종종 있죠. 그리고 자기가 현재 받아 가진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 또한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나쁜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비유에서 계속 거듭 말하지만 핵심이 뭐라고요? 충성이잖아요. 충성.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성이라는 핵심에서 빗나가지
않으면요, 있는 자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얻어서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악이 아니고 선이 됩니다. 어쩌면요, 충성이라고 하는 핵심, 주님께 충성한다는 핵심 가치만 놓치지 않으면 가진 자가, 있는 자가 더 있게 되는 풍족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악이 안 돼요. 선입니다. 그 핵심을, 그 충성이라는 핵심을 견지하는 삶이라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얻은 풍족함을 가지고도 여전히 주님께 충성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중심을 여전히 붙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충성한 열매가 많아져서 더 풍성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주님께 충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기득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안 나가죠. 주님 마음을 따라, 주님 뜻을 따라 충성하는데 내 기득권을 한없이 키우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주님 뜻을 헤아리는 사람, 주님 뜻을 헤아리면서 충성하는 사람은 얻은 기득권을 가지고 자아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자기 교만을 부풀리지 않는다고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축적한 것이 부이든 지식이든 관계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겠습니까? 무슨 재료로 사용하겠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재료로 그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충성이 분명하다면 있는 자가 더 풍족하게 되는 것은 절대 악이 아니라 선이 된다고 하는, 선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한다면요, 주께 진정으로 충성하는 이의 부익 부는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많은 걸 쌓았어요. 그게 지식이 됐든 돈이 됐든 많이 쌓았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 자기 것처럼 자기를 한없이 부풀려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욕할 사람이 있겠어요? 박수 쳐주죠. 존중하죠. 그러니까 정말 의를 따르는 사회는요, 부자가 존중받아야 돼요. 존중받을 수 있는 부를 일궜다면 그건 주님 앞에 충성한 것입니다. 6.25 전쟁 때요, 이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죽임당한 사람들, 그 계층이 있어요. 자, 소작인들, 머슴들 선동해가지고 공산당이 죽창 들고 모이게 해가지고 누구 찔러 죽이게 만들었어요? 지주들. 굉장히 많은 지주들이 죽었습니다. 뭐 도망쳐서 산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진짜 잡혔는데도 온 마을이, 그 온 동네가 보호해 준 사람도 어쩌다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경찰인데도요, 경찰들 공산당에게 잡히면 다 죽잖아요. 근데 그분은 경찰인데도 그 공산당의 그 주변, 부인과 주변 사람들이 공산당의 핵심 인사에게 절대 저분은 죽여서는 안 된 사람이다. 보호해 줬어요. 왜?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정말 선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것을 자기들이 경험했고 또 자기들에게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득권, 뭐 부익부, 빈익빈, 이게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나쁘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관건이 뭐예요? 관건, 주님께 충성하느냐. 내 생명과 내 모든 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에 따르는 충성.
결과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주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며 이어가는 충성,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요, 자,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 이야기했는데 빈익빈을 생각해 보세요. 빈익빈은 어떨까요?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뜻과 마음에 따르는 충성이면요, 빈익빈도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빈익빈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불행했습니까? 자기 삶을 저주했습니까? 자원에서 빈익빈의 삶으로 갔어요. 누구의 길을 따라서요? 주님의 길을 따라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느라고 빈익빈의 삶으로 갔다고요. 주님께 충성하느라 너무나도 많은 고초를 겪는 그 길, 그리고 점점 가난이 깊어지는 삶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나는 가난한 사람일 거다. 나는 정말 가난한 자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그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영혼 가득 기쁨과 부요함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악하고 그런 구조를 깨트려가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넘어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익부와 빈익빈의 가치를 뛰어넘는 주님께 드리는 충성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요? 주께 드리는 순종과 충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빈한데도 처할 줄 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점점 더 부해져도, 내가 점점 더 가난해져도, 내가 사는 삶의 중심이 내게 맡겨주신 분에 대한 충성에 초점이 있고 그것을 따라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와 종말을 비춰주는 말씀이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인생 결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 주신 달란트로 제가 이건 남겼네요 라고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결산한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난 이걸 남겼네요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뭘 내놓겠습니까? 돈 이만큼 벌었네요. 돈보따리 내려놓으실 겁니까? 잘 알잖아요. 이론도 못 갖고 가요. 제가 공부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연구 업적들 내놓을까요? 주님 앞에 가서 어느 정도 지성이면 와 그래 대단하다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간의 지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쌓은 지식이라는 게요, 나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끝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지성이 점점 더 반짝반짝 빛나죠. 나이 들어갈수록 막 지성이 점점 반짝반짝 빛나고 뭐 아름답게 됩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안 걸리면 다행이죠. 지식들이 가물가물해져요. 뭘 내놓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얻은 지위나 명예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거 봉사하고 저런 거 봉사하고 이런 선행 저런 선행 착한 일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뭘 내놓으면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주께 충성함으로 재물을 쌓은 것이고 그것을 주님 충성함으로 사용했다면 그것도 귀한 것이 될 수 있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봉사와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온 우주와 만유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잖아요.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신 마음, 그것을 따르는 것, 그 순종과 충성보다 주님이 더 귀히 보실 만한 뭐 다른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했다, 어떤 결과물을 냈다 하는 것도 나름 가치가 있고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온 발자취, 우리 영혼에 쌓은 감사와 찬양,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아닐까.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남긴 열매는 보잘것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온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마음을 따르려고 주님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온 그런 흔적을 남기려고 충성했다면 주님이 그 자체를 귀하게 용납해 주시지 않을까, 귀하게 받으실까, 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안에 사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님 안에 살고 주님 당신으로 사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길 그런 열매가 뭐가 있겠어요? 부족했어도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얻은 작은 열매들도 있겠고 소소한 기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 받은 것, 현재 있는 것들로 풍족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얻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 얻어지는 그 부요함, 풍족함으로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그 뜻과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뜻과 마음을 따라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충성하는 것 때문에 받은 것을 가지고 풍족해 되고 부욕해 되고 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탐욕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재능과 사명을 따라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빈하면 빈한 대로, 부와 빈함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의 가난함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길로 행할 줄 아는, 그 가운데 정말 가난하더라도 세상에 축복이 되고 부하면 그 부한 것으로 더더욱 축복이 될 줄 아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